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장막 덮는 것을 만들고 오소리의 가죽으로 위에 덮는 것을 만들지니라. 아멘. 이 오소리 가죽으로 위에 덮는 것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해서 지금 성막의 덮개가 4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바깥에 보이는 덮개는 오소리 가죽 덮개죠. 오늘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들고 또 지어서 준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이 가죽옷이 무엇인가는 우리에게 퀘션이지만 성경은 점점 출애굽기에서 또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여러 가지 제사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어떤 짐승의 희생에 대한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을 해가고 있어서 우리는 이 가죽옷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이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이 가죽옷이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오늘 이제 쭉 여러분이 확인을 할 겁니다만 이렇게 확인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처음부터 성경에 기록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중간중간 이리저리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혀 움직임 없이 일괄성 있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갔음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분명한 구원의 분명한 이게 이제 확신이라는 말을 이럴 때 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이러하구나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자유함이 있게 되고 누군가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한 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무엇도 필요 없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며 더 나아가서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번 어디를 보나 어떤 설교를 보나 그것이 우리가 더 분명하고 선명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려고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속죄와 대속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어떤 짐승의 희생에 관한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얻게 되고 대속을 그러니까 대신
우리가 구원, 그러니까 대속,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은총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오늘 뭐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야겠지만, 그러나 이걸 좀 우리가 하나 정리하고 가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을 보실 때는 저는 뭐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뭐 여기 여러분들 화면 나온 사람들 여기에 이렇게 뭡니까 듣기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그 제가 지금 올려놓은 저기 뭡니까 이거 뭐죠? 예.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 글이 있죠. 여기 글을 제가 이렇게 크게 띄워놓고 글을 보셔야 글이 잘 보여요. 알았죠? 저는 여러분들을 보려고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글을 완전히 화면에다 다 띄워놓고 보셔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기 그 모세오경에 기록을 쭉 해두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는 방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렸잖아요. 조금 이따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자, 한번 봅시다. 자, 값을 지불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노예가 스스로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될까 안 될까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 그 노예가 스스로 지불할 능력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복음서에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이 금액은 우리가 평생을 돈을 벌어도 이 금액을 만들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이제 노예가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을 하면 되는데 노예 스스로는 이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 값이 1만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본인이 노예는 할 수가 없으니까 친족이 속전을 지불하면 됩니다. 다른 분이 와서 이 값을 지불만 하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레위기 25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과거에 읽었던 이런 성경들이 이렇게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좀 해결되기를 바라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팔린 후에 속량함을 받을 수 있나니, 자, 팔리고 난 뒤에도 그냥 영원히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속량함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 친척이 그를 속량할 수 있으며 그가 스스로 넉넉히 되어도 속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값을 지불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불렀던 찬양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값을 지불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기 보면 형제 중 하나가 속량하거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라고 하고 우리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형제 중 하나가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 형제 중 하나가 속량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속량에 대해서 대속하러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육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말하는 대속물이라는 것이 속죄 이런 뜻입니다. 대신.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뭔가 거기에 대한 공의,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또 똑같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대속물이다. 대속물은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염소털, 그러니까 염소털, 그러니까 염소 가죽, 양 가죽, 그 다음에 오소리 가죽들은 전부 다 뭡니까? 어떤 짐승의 희생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들고 오셨던 가죽옷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장시켜서 설명해 주었고 실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침례 요한이 외쳐주심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에덴 동산의 가죽옷,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에 드렸던 양, 염소, 그 다음에 오소리 가죽, 소, 이런 모든 희생,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림의 희생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밝혔던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중간에 수정이 되었습니까? 일괄성 있게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모르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모세오경에 있었던 이런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우리가 계속 배우고 공부했더라면 이런 거짓말에 누구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텐데 우리가 너무나도 기본적인 복음이 없으니까 그 말에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나 예레미야 눈물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대속물이 되셔서 죄인을 위해서 값을 지불해. 아까 공의라 그랬죠.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이제는 그 사단의 우리 주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주인이 사단이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매여 있는데도 누구 종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는 그런즉 자녀들은 혈과 육을 통하여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 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뭐라고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사단에게 매여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출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면 사람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날 로마서 하면서 꼭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번 주일날은 조금 설교가 길 수밖에 없어. 줄여보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예수님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그 영의 주인이 누구냐? 아담을 속였던 마귀라 이 말이에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죠? 혈과 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정욕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 정욕을 치고 들어오니까 그 죄를 짓게 되더라. 근데 그 정욕을 계속 우리에게 충동질을 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게 누구였냐?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줄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인 줄도 알지도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난 뒤에 우리가 뭐가 달라졌느냐? 주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종은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매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인이 누구였냐? 사단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가는 곳에도 따라가야 돼요. 사단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불못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단과 함께 그를 따르는 자를 불못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최후의 마지막에는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최고의 마지막에 영을 따라가게 되는데 사단의 영을 쫓는 사람은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알았던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아무리 해줘도 모릅니다. 왜냐? 본인이 거기에 매여 있는데도 매여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 다 보이더라는 것이죠.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보게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이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사망이 그 주인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종들도 전부 사단의 종들 그 아래에 있던 영에 속한 사람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다시 바뀌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생명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영원한 부활로 나타난다. 이게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신자도 죽지 않고 불신자도 죽지 않는데 영을 따라간죠. 그게 어디냐? 그거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 아무도 몰랐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종노릇 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지불을 하면, 누군가 와서 대신 지불을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죽음으로 인해서 해방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 이거 잘 들어봐요. 여기에 출애굽기 21장 이 말씀이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여러분 출애굽기 이런 거 보면은 참 이해 안 되는 얘기 많죠. 이게 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재치기 나올라 그래. 이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 복음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면 이게 하나의 뭐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는갑다 이런 하나의 목록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게 다 복음이에요.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1절, 20절, 21절은 주인이 노예를 심하게 때려 죽게 되면 그의 책임을 지게 되지만 이게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노예가 맞은 후 며칠 살다가 죽으면 벌을 받지 않는다.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노예는 주인이 노예에게 어떻게 하든 주인 아래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때릴 수도 있고 때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무슨 뜻이냐? 누가 자기 주인이든지 간에 그 주인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싫습니다. 저는 거부하겠습니다라는 권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기 싫어요. 난 지옥 가기 싫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나요? 내가 지옥 가기 싫어요 한다고 지옥 가지 않나요?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종은 권리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 나라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노예 제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노예는 아무 권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주인이 노예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인 아래 종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졌다는 뜻으로, 누군가 노예를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영원히 주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시켜주는 말씀.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1장 20절과 2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한번 가봅시다. 야, 이게 종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은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다는 것에서 참 놀랍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이거 오늘 가죽옷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좀 하고 꼭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훨씬 쉬울 것 같아서 한번 해봅니다. 8장 32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 읽었던 성경들이 이런 내용이라고 제가 연결을 시켜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지난날 궁금해했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많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3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가 끝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고 이렇게 끝이 나버려요. 황당하죠?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 한번 계속 봐요. 자, 그래서 32절 보니까 32절.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다. 그들이 대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 아직도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자. 오늘 노예 이야기죠. 노예 이야기입니다.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랍니다. 아까 노예 이야기 했죠?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종교인이 된다고 죄에서 벗어났느냐? 아닙니다. 계속 봐요.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들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들. 그 종들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아까 그들은 자유롭게 된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도리어 아들이 자유롭게 해야만이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가 자유함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기 때문에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앞에서부터 등장했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만이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아들을 믿는 자들만이 자유를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후반부에 설명하는 것이, 자, 한번 계속 보세요. 자, 아들이 자유롭게 해야 자유롭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 맞아.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 복음이 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뭐해요? 읽으면 뭐하냐고요? 모르는데 그 안에 주인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방법이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는지 내용을 모르는데 읽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오늘 출애굽기에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 걸 이스라엘은 노예 제도가 이렇구나 이런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건 노예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뭘 설명하는 것이죠? 이 안에 바로 복음을 설명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21장 20절과 21절에 있는 이 이야기가 그저 주인과 종의 노예 제도가 아니라 여러분 노예는 권리가 없다라는 말이라는 걸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모르죠. 복음을 모르면 이런 내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한번 봐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와 본 것을 말하는도다. 자, 서로 본 것을 말하는데 그들이 대답하여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 말하기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 딱 그것만 굳게 믿고 있어요.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닌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똑같은 겁니다. 예.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지식은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서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복음이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참 이상하지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아비라고 생각했는데 너희 아비 일들을 하는데도 이게 눈이 동그래질 일이죠.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해서 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시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만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뭐라고 하냐면 관계. 그래서 구원이 관계라. 사랑이라고 딱 표현하잖아요. 왜 구원을 자꾸 교리로 설명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어요? 나를 사랑하여 이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여기에 왔으면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보냈다. 그분이 나를 보냈다는 걸 기다렸다면 넌 나를 맞이했을 텐데 너희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 속죄 오늘 여기 출애굽기에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성전이나 짓고 송아지 만들어 갖고 제사 드릴 생각이나 하고 있죠. 저 유대인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참 답답한 일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깜짝 놀랄 일이죠. 이게 예수님한테 분노할 일이죠. 아비가 아브라함인 줄 알 때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이야기해.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오셨을 때 이런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너희 마귀에게로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이고 진리가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을 그가 거짓말할 때에는 자식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지금 바리새인들의 흠이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는 진실한 사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로 인정을 하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회개가 구원이냐?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존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만 되면 사거리에 나와서 시간이 되면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와, 저분이 선생님이구나, 바리새인이구나, 저분에게 가서 말씀을 좀 배워야 되겠구나, 아이고 존경합니다, 이걸 못 내려놓지요.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한번 높임을 받으면 바리새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입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좀 누가 누군지 다 이제는 이제 많이 알았어요. 참 저분은 저게 귀하구나. 참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하면 안 돼. 우리 서로 망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바리새인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다는 거. 그 길이 멀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매우 가까이 있어요. 이들은 그걸 내려놓지 못해. 죽어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딱 한 사람 내려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니고데모. 그것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못 내려놓고 밤중에 와서 물으러 왔다고요. 왜? 바리새인들의 그 부정을 다 열어버려야 되는데 그 어떻게 낮에 열 수가 있겠어요? 은밀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그 진이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신앙이 변질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인데 높임 받아서 교만해서 넘어가고요, 돈 많아서 넘어가고요. 아시겠어요? 예. 무서운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 오늘 한 김에 계속 좀 봅시다. 자,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힐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하겠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이상하지요. 이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처음부터 지금 요한복음이 뭘 풀어가고 있느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안 되는 조건 3가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47절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들린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아주 예수님은 하나 숨김없이 그냥 얘기 그대로 다 하시죠. 쭉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쭉 이제 다음에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마치고 자 계속 좀 본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자,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노예는 권리가 없어. 주인이 때리든 죽든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시켜 주셨죠. 우리 모두 그렇게 구원받은 거 맞지요? 그럼 우리 출애굽기 21장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려는지 한번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21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5절 6절 찾으셨어요? 이거 다 찾아야 돼요. 같이 읽어봐야 되거든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여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 하면, 자, 자유를 줬어요. 종이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식, 아내,
여기에 주인도 들어가 있어요. 놀랍죠? 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 하면, 자,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 그러면 뭐라고?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에게 데리고 갈 것이어서 증거할, 법정으로 증명할, 재판관 앞에 데리고 가서 뭘 하라고요? 그는 또한 그들 문에다가 문설주를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으리니, 귀걸이 하신 분들, 자, 송곳으로 길을 뚫었어. 자, 그 다음에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주셨어요.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됐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이제는 주인을 위해서 쓰고 싶어. 내 주인인 예수님. 그럴 때 뭐 한다고요? 귀에다가 송곳을 뚫어서 뭐라고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긴다. 재판관 앞에 가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 새롭게 된 예수님을 영원히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송곳을 뚫었어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이번 주 주일날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증명해 봅시다. 6장 1절.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자꾸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의 어떤 상황들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왜냐? 은혜가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은혜가 죄 때문에 온 거 맞지요? 만약에 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는 죄 앞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서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그 가운데 살겠느냐라는 고백을 누구에게 하는 거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뚫었다고.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복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과 함께 하기로 선택하면 평생 종이 돼. 그래서 우리는 나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 삶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너의 소원을 갚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게 뭐 가죽옷 이야기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세 번째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누군가 와서 값을 지불하면 돼. 돈을 주면 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죽음으로 해방될 수 있어요. 결국은 노예가 죽으면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죽었는데도 무슨 종이겠어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또 하나는 안식년, 7년째 해에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자, 자유를 줄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죠. 이게 이제 이거 읽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그다음에 신명기 15장 12절을 보면 히브리 종은 6년 동안 섬기고 7년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는데,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거든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내가 그를 놓아 자유케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안식년 중에 희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희년은 모든 것이 자유를 주는 해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는 해인데요. 이런 희년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희년이라는 제도를 염두해서 어떤 나라는 그 땅이 국가 소유라 외국인이 와서 그 땅을 사면 50년밖에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50년 뒤에는 딱 국가에 돌려줘야 되는 나라도 있어요. 중국 같은 나라. 사실은 그건 성경에서 나온 희년 제도거든요. 우리가 모든 법의 기초는 모세오경이라는 거 아십니까? 판사들은 필연적으로 모세오경의 계명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의 모법은, 기초법은 모세오경이거든요. 이 희년, 매우 중요한 해인데요. 희년에는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고 원래 기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이렇게 남북 분단이 된 지 몇 년인데 하나님 7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 희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이 희년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년은 뭐냐?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데요. 그러면 이 노예는 속전을 지불하거나 죽거나, 아까 이제 속전을 지불하거나 두 번째 죽거나 안식년이 되거나 희년이 되면 모두 자유롭게 되는데, 이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찾지 말고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다 같이 봅시다.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는 게 이사야서 61장이 희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주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사. 자, 기름 부었다는 것은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이,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죠? 이사야가 아니에요. 메시아인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자, 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팔복에서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노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가난한 자가 이 소식을 듣더라는 거예요. 희년 소식을 듣다. 이 복음을 듣더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자, 나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계속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것도 팔복에 나왔죠. 마음이 상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본인이 포로되었다는 걸 알고 갇혔다는 걸 아는 자들만이 자유와 노임을 얻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복음이 필요해요? 아니, 우리는 자유인인데 당신이 왜 와서 자유를 주러 왔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은혜가 뭐가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냉철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것은 그 뒤에 이야기예요. 뭐가 은혜였냐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된 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포로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포로되었다는 것을 아는 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가 은혜냐? 죄를 아는 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아는 게 은혜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가 완성되었다고 믿는 게 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 여러분들은 의롭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이 죄됨을 인정하는 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믿고 난 이후에는 나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잃지 않고 놓지 않고 끊임없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를 녹여 주의 은혜의 해. 요게 바로 희년을 은혜의 해. 요 적어놔요. 은혜의 해. 이 해라는 이 해는 희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 희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셨느니라. 그래서 오셔서 팔복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성취됐죠. 이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셨던 이 메시지를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그대로 예수님은 인용하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이건 유대인들이 희년에 대한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듣죠. 이와 같이 죄에 노예된 자가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설정해 두었는데 노예는 노예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맞죠? 이렇게 분명히 오늘 못을 박아 이거는 빼면 안 돼요. 망치로 빼면 안 돼. 이거는 딱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노예는 종은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없다.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노예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무엇이 더 분명하게 설정하게 만들었느냐? 율법이 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는 죄였는데 사람들이 죄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자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 죄인이라는 걸 알으라고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위장해서 자기를 속여서 외식하면서 지키는 척 그게 바로 자기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율법으로는 죄가 죄됨을 더 분명히 드러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데 이걸 가지고 구원의 어떤 방편으로 절대 쓰지 마라. 갈라디아서 이야기란 말이에요. 절대 쓰지 마라. 율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죽옷을 들고 등장하신 것 같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속죄. 이제 저희들 이제 성막하잖아요. 성막 끝나면 이제 짧게 제사장 예복을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또 제사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들었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제는 더 깊게 다시 보는 제사, 다시 보는 절기, 다시 보는 성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못 들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입체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속 속죄에서 배운 바와 같이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 이게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자유단 말이에요. 지적만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율법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에 더 매이지요. 생각 좀 해봐요. 이거 생각 좀.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내가 갑자기 말을 해서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 다시 한번. 자,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율법에 의해서 계속 지적을 받으면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매여요? 매이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꼭 누구를 만나면은 이게 뭐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거는 문제 있고 저건 문제 있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면 좋아요? 자유로워요? 율법은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적밖에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정죄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 살 때도 율법에 의해서 정죄는 받지만 정죄가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이 정죄 때문에 내가 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주셔서 내가 내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율법은 동원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동원되지 정죄로 남지 않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말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지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가 완전히 다르더라. 이 속죄와 대속의 원리는 하나님은 처음 에덴에서부터 예언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 덮개에 덮인 가죽들은 모두 에덴의 가죽 옷에서 의미하는 속죄 제물들이었음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죽옷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하다 시간이 다 갔는데 오늘은 이 제목을 좀 다르게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 가죽옷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좀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또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모세오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더 분명하고 확고해져서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환난을 겪고 또 미혹도 강렬할 텐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거기에 함몰되는 자 없기를 간절히 바라 봅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예된 자로서 사단의 노예된 자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부둥 쳐도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기름 부은 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갇힌 자를 또 매인 자들을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그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방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귀를 뚫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요구하시든지 아멘 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들이 저들에게 큰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믿음의 자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